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의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 마음을 갖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 마음을 가져요. 또 월요일이 되면은 또 새 마음을 가져요. 월초가 되면 새 마음을 갖고 연초가 되면 새 마음을 가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참 새 마음을 갖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전 온 마음을 다해서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손을 드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합니다. 그냥 지난번엔 제가 하고 여러분이 했었는데 오늘 그냥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옆에 사람 손을 붙들고 옆에 사람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영광의 박수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아무래도 첫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년에 덕담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좀 은혜가 되는, 뭐 다른 은혜도 되지만은 우리가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꿈이 생기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늘 들지요. 근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바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지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100배의 축복. 근데 그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맞이해 가지고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아비에게 약속한 약속을 너에게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삭이 머물러야 할 땅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이요. 이걸 이삭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못 드신 분을 위해서 지금 재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유하라고 거하라고 지시한 땅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정말 원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삭이요,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빼앗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귀농한 사람이 와가지고 농사를 다 져놨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내 거야 하고 싹 호박도 따가고 참외도 따가고 벼도 벼가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미치고 환장할 것 같지. 그런 식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재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물이에요. 우물. 그런데 그걸 파기만 하면 빼앗고 파기만 하면 또 자기 것이라고 빼앗을 때에 이삭은 그들과 옳고 그름으로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의 아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종들이, 자기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이 푸른 초장을 놓고 싸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았어요. 좋게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네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하겠다. 그래서 롯은 아주 기름진 땅, 소돔 땅을 선택했지요. 좋은 땅 선택하고 박토를 그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갈밭을 가리켜서 네 눈으로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너에게 축복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롯은 거기서 거지가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홀몸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다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이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업이 미약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썩 좋은 대학을 안 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작다고 해서 그게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영원하지만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태산같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소돔성에 불탈 때에 그가 모든 평생에 모아놓던 걸 다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다투지만, 부부지간에 다투지 말고, 형제간에 다투지 말고, 성도간에 다투지 말고, 이웃과 다투지 말고, 동료와 다투지 말고. 우리는 누구와 다투냐 하면 어둠의 세력과 다퉈야 돼요. 원수들과 다퉈야지. 형제끼리 다투면 되겠어요? 애들이 일어나자마자 형제끼리 싸워보세요.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당신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오늘 보고 끝나는 것 같으면 까짓거면 그냥 한번 해버려도 괜찮은데, 이게 하루 이틀 같이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도 같이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람하고 좀 껄끄러워가지고 천국 가보세요. 민망하기 짝이 없을 거야. 우리는 다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억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변명하셨습니까? 다투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기꺼이 다투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워서 뭘 이루는 법은 없어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질 때에 그게 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는 게 뭡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래도 몇 시간 전에 들은 거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네. 일주일 지나가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섬기는 삶. 섬기는 삶. 사람의 가치는 많이 소유하고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푸냐가 그 사람의 가치예요. 가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풍성하고 너도 풍성하고 함께 풍성한 삶, 나눠주는 삶, 섬기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주면은 없어질 것 같지요? 아니에요. 주면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줄수록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들이 고이고 모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해에 여러분이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올해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야. 입으로 잔소리해서 섬기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섬겨야 될 영혼이 누군가? 직장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근데 하나님이 꼴불견스러운 아주 밥맛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면 그냥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니 은혜는 반쪽 은혜 받으셨구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맨날 밥 먹고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놀고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그냥 모르쇠 하고 살아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는다고 폼 잡지 말고 먼저 믿은 사람들은 다 나중 믿는 사람들의 종이 돼야 돼. 무슨 종? 섬기는 종. 부모가 자식을 섬기듯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은 무능하고 연약한 찌질한 사람들이 그냥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섬기는 건 인격자가, 능력자가, 훌륭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 보일 때에 책망하지 마시고 그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제 몫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건 희생이 따라야 돼요. 예? 대접받으면서 섬기는 거 없어요. 내 주머니에 털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섬기는 거지, 대접받으면서 섬기는 거는 섬기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섬기듯이 교회에서 섬기고요, 직장에서 섬겨보세요. 뭐 요즘 커피 타와 하면은 혼나겠지. 예? 후배에게 커피 좀 타와 그러면 아마 혼날 거야 요즘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후배를 섬기고 부하 직원을 섬기고 그렇게 섬겨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필요로 하고 사랑하게 돼요. 이게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새벽에 드는 말씀하고 또 다르지요. 내 새벽에 이렇게 설교 안 했지요. 비슷하게 했지. 예.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설교는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해드려도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는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오늘 새벽에 말씀 목사님 하신다고 그러니까 나 들은 거니까 나 좀 쉬어야 되겠어. 아이 피곤해. 이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주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앞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참 이게 이제 벌써 50분이 다 됐으니 내 마음이 막 급해지니 걱정입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요약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가는 자가 누구예요? 리더자지요. 개척자지요. 앞서서 길을 내면은 뒤에 사람은 편안히 가요. 눈이 온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길을 갑니까? 앞서간 사람 발자취를 밟으면서 가게 되면 뒤에 사람은 쉽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안 한 일을 이게 앞서서 한다는 것은 이게 모험이 있는 거예요. 모험이.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뭐든지 앞서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프리카 소가 아니고 그 뭐지요? 떼를 이어서 이동하는 그 동물. 예? 하여튼 있지요. 예. 그놈들이 떼를 지어서 가다가요, 이렇게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벼랑 같고 그러면요, 겁이 나서 거기서 머물러요. 꽥꽥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용감한 한 놈이 먼저 점프를 하고 뛰어내리면요, 그 다음에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뛰어내리고 해요.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오리가 얼마나 자기 새끼를 많이 데리고 가는데 진짜 겁이 나니까 안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놈이 한 놈이 뛰어내리니까 뒤에 놈들이 그냥 쭉 뛰어내리더라고. 앞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앞에 가는 사람이 능력자면요, 뒤에 가는 사람은요 쉽게 갈 수 있어요. 앞에 가는 사람이 목적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앞서가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도 앞서가고, 찬양에도 앞서가고, 기도에도 앞서가고, 전도에도 앞서가고, 청소하는 데도 앞서가고, 밥 해는 데도 앞서가고. 뭘 더 할까? 뭐에 앞서가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데 앞서가면 좋겠어. 사랑하는 일에.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앞서서 사랑하는 거예요. 앞서서 섬기는 거예요. 밥도 앞서 먹으려고 들지 말고 나중에 먹는 게 앞서 먹는 거예요. 자매님이, 형제님이 먼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앞서 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봤습니까?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갈 때에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내가 제대로 가나?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위험의 소지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한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든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구경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지만도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여기 살면서 서울 한 번 구경 못한 사람은 옛날에 참 많더라고. 내가 84년도에 늘어보니까는 서울 구경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냥 내가 서울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나를 아주 신기하게 보더라고. 와, 저 사람 서울에서 왔대. 가나안을 한 번도 가지 못한 그들이 거길 가야 돼요. 광야길을 가는데도 그 광야길을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대적을 멸하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이제 드디어 모든 짐을 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다 내쫓고 다 죽이라고 하느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그냥 멸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성을 심판하고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듯이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그냥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쓰셔서 가나안의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땀나야 되잖아요. 수고해야 되잖아요. 재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간 들여야 되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는데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안악자손이야. 키가 얼마나 큰 거인들인지 몰라. 그리고 견고한 선성에 있고 현대 무기로 딱 무장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사람이요. 뭘 할 줄 몰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전쟁은 전자도 몰라. 그런 사람이 나가서 전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가나안 땅 이렇게만 보고 너는 내게 와야 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너 이제 죽는다?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내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거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는 40년을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집쟁이고 말을 안 듣고 은혜는 은혜대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싸가지 없이 그냥 죄 짓는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질을 한번 냈다가 하나님께서 너 성질 냈어. 내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넌 못 들어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앞에 놓은 모세가 전투를 할 그 자기의 동족들을 놓고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여러분이 죽어. 오늘 저녁에 죽어.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겠지만은 줄여서 꼭 필요한 말만 유언으로 남기지 않겠어요?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준엄한 심각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이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네 후손이 네 자녀가 이방인의 객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을 이방인의 종으로 너희들이 살다가 나오게 될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의 땅에 가야 돼. 이방의 땅에 가서 400년을 살아야 돼. 그리고 400년에 차면 다시 하나님의 원위치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게 되는 게 어떻게 가게 됐느냐?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서 총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떻든지 간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 왕의 두 번째 2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냥 혹독한 가뭄을 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구하러 그곳에 형제들이 갔다가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살다가 보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400년이 찬 거예요. 400년. 그러니까 이제 40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들을 다시 불러내야 되겠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불러내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도자가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왕이 보니까 이놈의 자식들은 그냥 토끼 모양 새끼만 얼마 토끼 잘나잖아요. 그냥 얼마나 번성하는지 그냥 나그네가 주인 행세하게 된 거야. 나그네가. 그러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대적과 손 맞잡으면은 애굽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여자만 살려라. 그래서 그 위기가 왔을 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냥 모세도 죽어야 돼. 이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숨겨서 길렀어. 숨겨 길렀는데 이놈이 얼마나 목소리가 우리 예성이같이 큰지 우는 소리가 이게 막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니까 숨겨 기를 수가 없어. 도저히 이게 발각되면 온 식구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광주리에다가 걔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버린 거예요. 죽일 수는 없고. 그러면서 누나 보고, 야 누나야, 너 쟤 어떻게 되는지 가서 잘 살펴봐라. 그랬더니 이게 둥둥둥둥 뛰어서 내려가는데 하필이면은 공주가 더워가지고 시원한 등목회로 나왔는데 어디서 애 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아이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아버렸어.
죽어야 될 사람, 그 죽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양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이면서도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정치, 경제, 군사, 천문학 모든 걸 다 배웠어요. 학문을.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큰 민족을 세우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라를 세울 만한 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시고 애굽에서 그렇게 지도자로 양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있어야 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성. 근데 영성이 제로야.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의에 충만해가지고 사람까지 때려 죽이는 사람이야, 모세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어. 능력자는 됐는데 영성이 없어. 그러니까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광야로 보내가지고 양이나 치고 양똥이나 치는 세월을 40년을 보내게 되니까 그냥 모세가 코가 납작해진 거야. 그냥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할 정도로 낮추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 재밌지요? 이런 설교야 그냥 동화같이 들으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이런 스토리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요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당신이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400년 후에 집에 돌아오게 되는, 고향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시고 당신의 계획하심을 철저히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서가시는 지도자,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이루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시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앞서가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건져냄은 그들이 다 건져냄을 받았지만 약속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두 번째 애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신, 인간의 지혜와 환경을 따라 살던 사람들은 가데스 바나에 가서 애굽의 정탐의 보고를 듣고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능히 취할 수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그랬어요. 250만 명 중에서 할 수 있어라고 말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외에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거기 못 들어갔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 자녀로 삼고 신부로 삼고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뺀질이 하는 사람은 그래, 너네들은
저리 비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앞서가며 일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가면,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저들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사람은 비켜라 그러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터인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나안의 영광 그걸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일하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새해를 이제 우리가 하루를 이제 오늘 살고 있습니다. 2023년을 한 해 더 사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나이 하나 플러스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하지 못한 거 올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사는 게 언젠간 갈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새해에 이런 소원 성취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요 아무리 소망 가져봤댔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새해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뭘 줘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야. 자,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은 23년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셨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기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가 아니라 이제 좀 너 사람 노릇 좀 해라. 너 사명 좀 감당해라. 너 여태까지 뭐 했어? 내가 정말로 새해를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좀 열매 좀 맺어봐. 열매를 안 맺으면 그냥 도끼로 찍어버린다.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농부가 올해만 참아주십시오. 그런데 올해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내년에는 찍어버리십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봐주셨어. 우리를 봐주셨어.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죽을 뻔해도 안 죽었잖아. 예? 이거 얼마나 써먹는지 몰라. 한 사람이 한번 놀래봐요. 아이고, 그냥 큰 차만 보면 그냥 지금 막 그냥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무서워. 하나님께서 한 해 더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새해를 새 기회로 나에게 주셨다. 아멘. 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요, 연세 하나 더 잡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근력이 좀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은 사명, 그거 감당하시라고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라고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로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회로. 이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헛되게 여겨요.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실 수 있도록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이동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면서
좀 해야 되는 건데, 자, 32장,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날개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은 없도다.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나는 것 같이 부모님의 어머니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위험한 것을 통과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나 죽을 뻔해서 살아난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으셔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셔서. 정신없는 사람, 조는 사람이 그냥 대용차로 나를 밀고 들어오는데 어쩔 거예요? 뭐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터널 속에서 그냥. 근데 하나님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서 브레이크를 딱 밟게 하니까는 내가 멈추니까 그냥 샥 칼날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와, 칼날이 지나간 느낌 경험해 보셨어? 집에 가서 한번 칼 가지고 한번 샥 해봐. 느낌이 어떨 거예요? 예? 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든지. 옆에만 이래도 그냥 소름이 끼칠 거예요. 와, 대형차가 그냥 칼날같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죽는구나, 이제 가는구나,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냥 저 차가 더 이상 안 오기만 바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니까 그놈이 더 이상 나한테 못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으신 건 누가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업으신 자 누가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또 앞서가시면서 독수리의 업음과 같이 아이를 안은 것 같이 그렇게 안아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10번째가 뭐냐 하면은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행할 길. 내가 어디 가라 라고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너의 앞서 행하며 장막을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너희가 행할 길을 어떻게 하신 분이라? 지시한 분이라. 행할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만큼 가야 되는지, 어디에 얼마만큼 머물러야 되는지 지시하시는 분이에요. 지시하시는 분. 예. 우리가 홀로 사는 인생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로 머물라 하면 머물고, 며칠 머물라 하면 며칠 머물고, 가라 하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를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면은 자다가 떡을 먹잖아요. 지시하시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불행한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셔. 우리가 갈 길, 가서는 안 될 길 아셔요.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 그 지시를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음성을 못 듣고 들어도 내가 원하는 내 맘대로 내 길을 가면은요,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요. 능력자이신 그분이 앞서가시고, 그분이 어머니가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안고 가시고, 우리가 행할 길을 그분이 또한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양과 같은 삶이에요. 양. 그냥 양이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가고, 목자가 그냥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면 들어가고, 목자가 푸른 추장으로 끌고 가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광야 40년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 없이 보호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후손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그저 백성들은 순종만 하면 됐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4장 14절을 보세요. 4장 1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법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 그대로 살아. 그러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왜 소중합니까? 그거 지켜야지 안전한 거예요. 법이 없어 보세요. 요즘 법이 너무 많고, 유튜브에 뭐 교통법규가 바뀌었다고 뭐 얼마나 겁을 주는지, 이거 그냥 신경 쓰이더라고요. 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굴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법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건 죽기 살기로 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생활을 이상하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법도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도를 외면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존대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이 자기 존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같이 오늘날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도를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존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8장 2절과 4절을 보세요. 8장 2절과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신 거, 그거 만나를 먹게 하신 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육체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겁니까?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밥이 필요하지만은 내 영, 내 혼,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을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왜 그 고난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인생이 성공적으로 가는 사람, 사업이 왕성하게 번창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평가를 잘해요. 평가. 1년에 결산을 해보면서 왜 소출이 요것밖에 안 나왔나, 왜 결산이 요것밖에 안 됐느냐,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요. 농사가 잘 안 됐으면 왜 농사가 잘 안 됐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겨우내 놀지만 말고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가 왜 열매가 왜 이렇게 안에 맺이지 않았지? 옆집엔 그렇게 잘 됐는데 왜 우리 포도나무에서는, 왜 우리 어디에서는?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 원인을. 아니 똑같이 자식 밥 먹이고 살렸는데 옆집이 새끼는 그냥 그렇게 잘 크고 있는데 왜 우리 새끼는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말을 안 듣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40년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지난날 너희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거 잊지 마라. 그거 생각해라. 여러분 22년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2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오시고 역사하셨는지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지나갔으니 이제는 그냥 잊어버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40년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다 같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데모하는 것 같으네. 기억하라. 기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나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난 내일에 대해서도 난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 걸 알아.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